찬송가 405장, 찬송 405장, 406장,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한 장만 더 부르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538장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저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함께 부르시며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서 저희들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생명의 새날 주셔서 주일 예배 한 주의 첫날을 시작하는 이 시간에 성도들이 함께 주를 경외하는 마음과 은혜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연약함과 또 악함과 부족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예배 순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귀와 눈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심을 알고 힘써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하신 긍휼과 은혜와 복을 누리고 회복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성신앙독 교동문 39번 시편 95편 교동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39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다 같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255장 너희 죄 흉악하나 함께 부르겠습니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우리를 대표하여 조재상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의 집에 들어가며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하신 말씀처럼 이 시간 경외함과 감사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넘어질 때 붙들어 주셨으며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도우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은혜 위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여전히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못했고 기도보다 염려를 앞세웠으며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자기 중심적인 판단으로 행동한 죄를 고백합니다. 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대전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땅엔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는 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랑과 존중이 흐르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말씀을 사랑하며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의와 진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복음의 빛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특히 여름 사역과 다음 세대의 캠프와 훈련 가운데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지혜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선포하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73페이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 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세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열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믿음의 고백 찬양 감사합니다. 준비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연습하느라 너무 애쓰셨어요. 또 귀한 찬양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참 수고가 많은가. 또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좀 섬기고 수고하시는 분들의 섬김이 얼마나 귀한가 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밝게 바라보시고 서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말에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거든요. 진심으로 축복할 때 그 복이 우리 대상하시는 인사하는 분들에게 더 풍성하게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이 무더워지면서 불쾌지수도 크게 오르고 또 짜증이 나기가 쉽죠. 대인관계 갈등에 이렇게 불거질 수 있는 여름에 우리의 말과 그 혀를 잘못 사용해서 갈등의 불씨를 우리가 남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말을 통해서 덕을 끼치고 아름다운 관계를 그렇게 세워나가고 또 복을 이렇게 흘러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자 오늘 말과 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약 성경의 잠언이라고 별명을 가지고 있는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말, 언어 사용에 대한 교훈을 저와 여러분들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천재들이 많다는 나라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자타가 공인하죠. 가장 많은 노벨상 수상자가 또 유태인 그 작은 나라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지혜서인 이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전에 한번 사실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5년 지나가지고 아마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려고 합니다. 남편이, 그 가정에 있는 남편이 어느 날 아내에게 부탁을 했어요. 시장에 가서 가장 맛있는 고기를 사다 주시오 하고서는 이렇게 돈을 이렇게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시장에 가서 사온 고기가 뭐였냐면은 우설, 뭐예요? 소혀. 요즘에 혀 요리 맛있다고 방송에도 나오고 그러던데 이 우설을 사와가지고 요리를 맛있게 해줬습니다. 먹음직스럽습니까? 아니면 이거 뭐야?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자, 그런데 맛있게 이제 먹었죠, 남편이. 근데 며칠 뒤에 남편이 다시 아내에게 돈을 주면서 이번에는 시장에서 제일 싼 고기를 사와서 요리를 해주시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역시나 아내는 사온 게 뭐냐면 우설, 소의 혀를 사와가지고 요리를 해줬습니다. 그것을 보고 남편이 참 의아해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어째서 가장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할 때도 소의 혀를 사오고 가장 싼 것을 사오라고 할 때도 소의 혀를 사왔소? 하고 그렇게 궁금해서 물었어요. 네, 이 지혜로운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것이 바로 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혀냐면 칭찬의 말, 친절한 말, 그리고 사랑스러운 말, 아름다운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은혜로운 말을 듣는 것보다 더 맛있는 것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반대로죠, 반대로. 또 가장 싼 것, 가장 쉬운 것, 그냥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니까 가장 쉬운 것, 아무 생각 없이도 할 수 있는 것,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가장 싸구려 행동 역시 말입니다. 그래서 혀를 사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입을 가지고, 혀를 가지고 잘 사용하여 좋은 말을 하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혀를 나쁘게 사용하면 이보다 더 죽게 하고 나쁘게 하는 것이 바로 없는 것이지요. 나쁜 말, 부정적인 말,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고 하죠. 첫 번째로
내가 험담하고 있는 그것을 듣고 있는 그 사람을 죽게 한다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험담하는 내용의 그 대상자, 그 사람을 죽게 한다고 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험담하는 자기 자신을 죽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부정적인 말이나 험담하는 거, 그리고 욕하는 거, XX 막 쌍욕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냥 공중에 울려 퍼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위력이 있는 말인 것입니다. 예전에 여기도 잠깐 계셨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신창원 씨 알죠? 아주 유명한 탈옥수. 이 신창원 씨가 어렸을 때 그 어떻게 보면은 인생을 비관적으로 생각하게 한 결정적인 말이 있는데 뭐냐면 이런 말이었어요. 이제 돈이 없어서 당시에 저희 어렸을 때는 기성회비 이런 게 됐잖아요. 기성회비 못 내니까 기성회비도 못 내는 자식이 학교 다닐 자식이 없다. 자격이 없다. 이제 이 말을 듣고서는 뭐 이렇게 넘길 수도 있겠지만 이게 신창원의 마음의 비수처럼 꽂힌 거죠. 여러분, 이 말은요 놀라운 위력이 있어요. 일본의 아주 유명한 이 파동의학 박사인 에모토 마사루라는 사람도 실제 실험을 했잖아요. 뭐 식물에다 대고 아니면 어떤 음식물에다 대고 실제로 그 앞에서 사람이요 막 욕을 계속 해댔더니 그렇지 않은 것과 욕을 들은 그런 식물이나 음식물 같은 건 훨씬 더 부패하고 죽어가는 것,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게 과학적인 것임을 발견했죠. 욕이라는 걸 할 때 그러니까 욕을 하면요 상대를 죽이는 거죠. 듣는. 그리고 본인도 사실 죽이는 겁니다. 욕할 때 여러분들 우리 자신에게 험담하고 부정적인 생각, 나쁜 말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도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말 실수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우리 말에 실수가 많이 있는 존재래요.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은 정말 한 명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오늘 본문 2절 보세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처럼 온전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몸도 다 통제를 한다는 거죠. 이 혀만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대조적으로 3절 보세요. 3절.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 말 보면은 뭐 승마하신 분들도 뭐 보시고 뭐 있으시고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말을 그냥 끄는 게 아니에요. 말의 입에 재갈이 물려 있어요. 말을 잘 통제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말 사실 얼마나 위험한 동물인지 아세요? 힘이 엄청납니다. 발길에 채이면 잘못 스쳐도 이게 엄청 중상이고 잘못 맞으면 그냥 사망이에요. 얼마나 야생마 길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렵습니까? 그런데 길들이려고 재갈을 물리면요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 7절 말씀 보세요. 7절 보니까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들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도 있고 길들여 왔는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대전 동물원에서 사육사 하는 분이 있어요. 카카오톡 푸사에 보니까 여기 등에다가 표범 업고서는 막 찍고 뭐 움직이는 영상인데 여기 호랑이 막 이제 막 장난치고 호랑이한테 장난치는 걸 이제 보면서 와 저 맹수인데 사실 이게 한 번 확 어흥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은 그냥 중상 입거나 죽잖아요. 그런데 길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사나운 야생 짐승들도 사람이 길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우리는 다 말에 실수가 많은 존재다라고 성경이 우리의 연약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내가 의도한 바는 아닌데 저도 그렇고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닌데 그 말 때문에 참 오해를 주고 그 받는 입장의 상황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몰라.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말 중에 그런 말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신은 신발을 신지 않고서는 그 사람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백그라운드가 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구인가에겐 기분 좋은 말, 뭐 일상적인 뭐 크게 흔들림 없는 말인데 그 사람에게는 큰 아픔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그 정도로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실수를 한단 말이죠. 그 밖에도 내가 좋은 뜻으로 했는데 그게 또 실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여러 야생동물들은 다 길들여 왔지만 우리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우리의 이 언어, 혀의 사용들을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보세요. 1절 말씀에 자,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까? 자,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입 바른 소리, 물론 옳은 소리 우리가 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판받을 수 있는 사람인 줄 알고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심판하면은 심판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저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저지. 자, 저지가 이 심판, 재판관, 뭐 심판자라는 뜻인데 우리가 심판관, 재판관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심판관은 누구세요? 우리를 조성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같은 경우도 보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 근데 여기서 비판하다라는 영어 표현이 저지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판하는 것, 곧 우리가 재판관의 위치에 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기억해야 돼요. 아, 우리의 진정한 심판관이시고 또 모든 인간, 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판단하시고 재판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우리가 심판자가 되거나 비난하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가 의식해야 될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눈과 귀, 온몸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 귀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듣지 못하시는 것이 한 개도 없으세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그리고 14장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아주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라의 반역이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아주 강조하고 계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이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실 때요, 얼마나 놀라운 그 기적들을 경험했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들이 구원을 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길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꾼들을 보내보니까 거기에요,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거인족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 갔다 온 12명 중에 10명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다. 우리 눈에도 보기에 그랬는 메뚜기 같았는데 그들 볼 때는 우리가 다 메뚜기 같을 것이다.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우리 거기 가면 안 된다. 우리 생명을 죽게 하는 자초하는 일이다라고 하고서는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아니, 하나님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습니까?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부정적인 말을 해가지고 그 정탐꾼들이 그 말 이상하죠? 욕은 가르치지 않아도 잘 배워요. 부정적인 말,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삽시간에 전염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울부짖으면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모세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끌려와 가지고 벌써 이제 부정적인 말이 막 나오는 거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는도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지 아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니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그 약속,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에 동조하고 불순종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오직 12 정탐꾼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들은 우리들의 밥입니다. 하라고 믿음의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서는 그때 그 가데스 바네아서 살아가고 있던 그 출애굽 세대들이요, 가나안 40년 기간을 광야를 헤매다가 결국에는 다 죽고 말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식들도 못 들어갈 거야 했는데 사실 다행히도 그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은 그 신명기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는 모든 말들을 다 들으시고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선생된 자들에게 더 큰 책임을 물으신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재판관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요, 예수님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금하셨지만 여러 부분, 로마서 1, 2장 말씀, 그리고 복음서의 여러 군데군데 말씀을 보시면은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엄격히 그것이 큰 죄악임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우들에 대해서,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그렇게 험담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금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선생된 자들은 더 엄격한, 아주 스트릭틀리 엄격한 그런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요,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밤낮으로 우리 말을 다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서의 어른, 가장들, 그리고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는 위치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우리의 말을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것이 영향력이 준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 오래 길게 살진 않았지만 제가 그동안 여러 사람들과 교제하며 연관을 맺고 살아가면서 보니까 욕잘하던 친구들은 보면은 행복한 인생 한 명도, 정말 단언합니다, 한 명도 안 됐어요. 행복하게 못 살고 있어요. 친하게 지내던 그 친구의 어머니가 보면은 그 집에 가서 보면은 막 어머니가 막 욕을 잘하셔요. 아들한테. 사랑하겠죠. 아들 안 사랑하는 부모님이 어디 계세요. 근데 보면은, 야, 이 빌어먹을 놈, 야, 이 벼락 맞을 놈,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죄송한데요, 벼락 맞았어, 진짜. 벼락 맞았다는 게 우르쾅쾅해서 벼락 맞은 게 아니라 인생 진짜 나락으로 종쳤어요. 욕하고 부정적인 말 하는 거, 그거요, 다 말은요, 다 영향력이 있어요. 다 시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잘 믿지만,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오늘의 믿음의 정의는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내 말을 내 스스로 잘 절제할 수 없고 다스릴 수 없다. 그리고 내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 말대로 시행하시고 재판관이시다라는 것이 인식이 우리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선생된 자들에게, 말을 막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책임을 물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내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함께 나온다면 나의 가진 성품이 하나님과 별로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거나 아주 거리가 멀다라고 우리가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아니 9절 10절 말씀 보세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말, 부정적인 말, 저주하는 말, 미움의 말, 판단의 말 이거 하면은 우리가 단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쓴물을 나는 셈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그것이 아니고 쓴물에 속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언어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욕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절대로. 욕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을 잘 사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말은요 살리는 말, 마지막으로 살리는 말, 칭찬하고 사람을 세워주는 말, 자존감을 높여주는 말, 자존심을 세워주는 말, 사과하는 말, 이것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도는 이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못 다스리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혀를 사용하는 그 상황은요 아주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감정이 막 북받칠 때는 내가 막 마음에 하고 싶은 말대로 막 터져나오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사용하는 우리 삶의 현장은 아주 치열한 영적인 전투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말.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북돋아주기 위한 입이 바로 우리의 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요, 성숙한 사람은 바로 우리가 하는 그 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좀 저한테는 약간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이제 이 선교사님이 뭐 여러 가지 막 말들을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자기 동생이 이제 잘 부유합니다. 대전에 사는 부자예요. 막 세무사인데 뭐 부동산도 많고 누나가 이제 선교사고 이제 형들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많이 이렇게 서포트를 해줍니다. 가족이니까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무게가 있죠. 삶의 무게가 있죠. 왜냐하면 그 책임감이라는 것. 근데 이제 이 누나에게 어떤 뉘앙스로 말했는지는 저에게 정확하게 전달은 안 됐지만은 이 말을 한 것이죠. 누나, 왜 자꾸 한국을 들어오냐 이거죠. 왜 들어올 때마다 동생이 이제 다른 집이 또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기거해야 되거든요. 누나 왜 거기 자꾸 나오냐고. 거기 사람들 거기 사는데 누나 거기서 살다가 죽으면 되지 않냐고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뉘앙스는 모르겠지만 저라면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아주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보면 정말 기도하시는 분이죠.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동생이 그 말을 했는데 이제 화가 확 올라거나 이게 그거보다도 동생을 좀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졌대요. 얼마나 정말 형 누나들 챙기느라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마음이 힘들까. 그리고 예수님을 잘 못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 자녀들,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부담감이 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최후로 믿는 보루는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고. 근데 이 자기 동생은 하나님을 잘 못 믿다 보니까 이제 이 자기가 돈도 많고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자기가 다 핸들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식들 공부도 그렇고 자식들의 뭐 어디 진로도 그렇고 자식들에게 어느 정도 맡기고 놔둬야 되는데 자기가 다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어때요? 돈이 많지만 제가 뭐 얼마 전에 그 동생도 봤는데 잘생기고 뭐 날씬하고 건강하고 그래요. 뭐 좋은 곳에 살고. 근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불안감. 늘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 능력이 많다고 돈이 많다고 평안한 게 아니거든요. 또 보여지는 그 불안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동생에 대해서 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자기가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우리의 심령에 막 마음에 드는 감정이나 생각대로 말을 확 해붙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우리를 좀 공격해 온다고 생각이 되거나 또 우리에게 상처 주는 말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잘 우리가 받아들이고 오히려 복이 되도록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행히도 우리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에게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을 그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미리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들의 그게 가족들일 수도 있고 뭐 여러분들 지인일 수 있고 직장이나 사업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험담이나 안 좋은 말을 해오거나 그럴 때 내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보듬고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언어가 돼야 되죠. 그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기도할 수 있죠.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소유하게 되고 그렇게 반응이 나에게 왔지만 공격처럼 맞았지만 오히려 축복으로 반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 동물들은 다 길들이시고 그 사나운 야생동물을 다 길들여 왔지만 우리는 우리 혀를 길들일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수가 많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관 되시고 또한 우리는 이 말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들, 아주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니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그런 축복의 혀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흘러보내는 복된 언어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무더위가 지속되고 또 짜증이 날 수 있고 또 화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제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해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정심을 가지고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며 우리 가족들, 내 배우자, 우리 지인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말과 혀로서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언어를 하는 그런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긍휼과 사랑을 입은 자로서 주님, 이 무더운 여름에 짜증내거나 주님 격하게 반응하거나 주님 욕을 하거나 주님 험담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축복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을 닮은 자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주장하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성품과 입술을 닮아서 우리의 말과 혀, 이 언어로
사람들을 살리는 말을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더욱더 기도하며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이 흘려보내게 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게 해주시고 욕을 한다거나 저주를 한다거나 비난이나 험담보다는 축복의 말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늘 긍휼히 여기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의 좋은 부분을 일깨워 주시고 세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저희들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우리가 있는 곳이라면 그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화해가 있고 용서가 있고 또 사람들을 북돋아주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말과 혀,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라면 그런 천국이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마음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며 주님,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인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인 지소서.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구역헌금, 목적헌금, 기타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새날 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귀한 말씀 들으며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복되게 누리는 귀한 예배자 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또한 아까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 믿음과 사랑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확장하는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에 주님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적인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많이 공헌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또 해결되지 못한 어려움들이 있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간구하며 사랑하는 교우들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간구를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놀라운 응답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셔서 그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드려진 예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 나누어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 손을 들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시기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광고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요. 소식 광고 보시면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 광고가 있습니다. 드디어 이번 주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주일 양일간 여름성경학교가 또 진행이 됩니다. 우리 섬기는 우리 전도사님 선생님들이 참 시작 전부터 많이 수고하셨어요. 기도하시고 환경 꾸미시고 또 전도도 하시고 또 하시면서 정말 고생 많으신데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또 만나고 또 많이 또 전도되어 나와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는 여름 성경학교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번 광고 보시면 기타 다른 부서, 교육부서 사역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 상반기 구역 모임 마무리 광고를 드립니다. 7월 셋째 주입니다. 7월 22일 주간이죠.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그때까지 모이시고 무더위 기간인 8월 동안 그리고 방학에 들어가니 참고하여서 마무리 모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고는 나오지 않았지만 오늘 유순자 권사님 가정에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의 떡 나눔을 하니 또 함께 또한 감사를 나누시며 드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 고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의 참 구원자이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7월 둘째 주일 뜻을 정하여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주신 말씀 받들어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복을 누리며 사용되어지기를 간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